AD 81년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안 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이 도미티안은 로마의 황제가 신들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는데, 수도였던 이 로마에 금과 은으로 된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지요. 그리고 그 로마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차례씩 소량의 향을 태우면서 가이사, 즉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마를 떠나거나 아니면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 시기에 이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라고 부르는 섬에 유배가 됐던 거지요. 자,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어느 날 요한이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전달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 초대교회의 리더들과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서 알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한은 자기가 상상하거나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마음대로 글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을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수많은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특히 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 신비적이고 예언적인 성격으로 미래의 사건을 맞추는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비성경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사도 요한은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지도 않았고 미래의 특정한 사건들을 맞추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대되어 왔던
이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 이 사실을 이 구약을 보면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확인을 한 뒤에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서술 양식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계시록이라는 성경으로 기록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온 것처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도록 하는 성경적 해석 방법 아래에서 이 계시록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나에게 신비로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66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통일적 신학 그리고 가르침 아래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지금 이 구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어떤 특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바람에 많은 비성경적인 해석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70인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인 번역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셉투아진트라는 번역본을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같은 표현을 다니엘 2장을 번역할 때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28절을 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 후일에 될 일이라는 단어와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단어가 하데이 게네스타이 엔타케이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다니엘이 얘기했던 이 날들의 마지막에 일어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얘기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볼 때 이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다니엘 2장 2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이 말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 그것이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글을 써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과 요한에게 알려줬던 이 종말에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려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결국 요한이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것, 또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 장차 속히 일어나게 될 일은 무엇에 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장래에 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지만 페르시아도 무너질 것입니다.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리스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질 것이지만
로마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 열강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얻고 세워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지만 오직 한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 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목적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단순히 이 어떤 미래에 일어날 특정한 사건이나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 주제인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본 전제이고 서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서 두려움을 주거나 또 무섭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결국 이 시간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붙잡아라. 이 소망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일반적인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는 이것은 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잖아.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해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 전에 동남아에서 났던 쓰나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들을 자꾸 맞추는 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계시록의 실제 의미는 해석을 하는 사람의 해석 뒤에 감춰져서 묻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이 돼야 되고 처음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계시록은 미래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재앙들과 사건들의 시기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 계시록은 66권 성경의 흐름이 완성되는 책이라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취의 완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하고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 미래에 벌어질 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맞추고 예언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주어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계시록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발신자가 누구냐? 받는 사람, 수신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모든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 계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데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오실 자다,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셔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제일 뛰어난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왜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7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성령님을 7영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4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읽었던 1장 4절과 5절이고, 두 번째는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을 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여기서도 성령을 하나님의 7영이라고 불렀지요. 4장 5절도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지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등불이 또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이번에는 일찍 죽음을 당한 이 어린 양에게 달린 7뿔, 이 뿔은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7눈, 온 땅을 감출하는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적인 해석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같은 표현을 성경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을 스가랴 4장에 사용을 합니다. 이 스가랴 4장을 보면 7개의 가지에 7개의 등잔을 가진 한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등대 좌우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스가랴 4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자, 스가랴가 이 환상이 이해가 안 돼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무엇이라? 눈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7등불, 7눈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5장 6절에서 그 7눈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게다가 이 스가랴 4장 14절을 보면 등대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의 정체를 말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자, 그러니 정리해 드릴게요. 7눈은 여호와의 영,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인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는
그 당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지도자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4장에 기록된 환상은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성전 건축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이 계시를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를 사도 요한이 빌려와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수많은 대적들의 박해 때문에 이 성전의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도 로마의 황제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성전이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도 비록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보고 계시니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박해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너희가 슬퍼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볼게요. 1장 5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사지가 찢겨졌습니다.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전차에 발이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과다출혈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요구받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너희의 충성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땅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의 발 앞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대로 즉고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에 누가 우리의 충성된 증인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이, 저 딸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모함을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주를 부인하지 말고 그분의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글 성경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지요.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정확하지요. 여러분, 이 구절은 출애굽기 24장 16절의 이미지에서 빌려온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표현이 지금 요한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있었던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곧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자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박해한 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들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는 안 되는데,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왕인지를 알고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아무리 우리를 신앙을 방해하고 협박을 해도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8절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의 첫 번째 글자, 영어로 말하면 A를 말합니다. 오메가는 이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를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모든 이 인간 역사의 이 지구의 모든 역사, 우주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이고, 시작과 끝을 아신다는 것이고, 시작했으니 끝을 맺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자라. 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니까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시작할 수도 있고 끝을 맺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7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데, 여러분 2장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목사님은 없어요. 완전한 성도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박해가 지금 이 시대에 닥치게 된다면 이 자리에 몇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가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 세상을 즐기며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미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래도 펜을 들고 성경을 뒤적여가며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요한이 받은 이 계시라는 단어를 묵시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묵시라는 단어에는 연극을 할 때 무대에서 가려져 있는 것들을 치워서 그 안에 있는 이 실체를 드러나게 보여준다. 이것이 묵시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때 일반 관객들은 이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긴장합니다. 초조해하지요. 때때로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한 자가 승리를 얻는 것 같으면 우리는 무대 앞편의 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원통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주인공의 승리와 주인공에게 준비된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는 디렉터, 이 연극의 작가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닥쳐오는 로마의 박해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대 뒤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커튼을 열어서 우리에게 묵시와 계시의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주어진 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또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보라라는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기 보세요 라는 단어예요. 주목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자, 주목.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잠깐의 사건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찰나의 순간과 불합리한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놀라운 상속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면 마지막에 커튼콜이라는 것을 하지요. 커튼콜이 무엇입니까?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배역을 맡은 출연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최종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커튼콜을 기다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코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무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정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장차 있을 완전한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격려의 최고봉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끝까지 하늘 소망 붙들고 끝까지 믿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천군 천사의 박수와 함성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커튼콜이 열리게 될 날을 상상합니다. 그날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시며 면류관을 써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 아들아, 충성된 내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러므로 잠깐이면 지나갈 세상의 영광과 위협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